맞을 것 같은데. 제이 어서 와. 다섯 번째는 교회는 반석으로 이동하여 세워집니다. 사실은 교회만이 반석으로 이동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외에 그 어떤 다른 것, 다른 존재, 다른 어떤 것도 기구나 단체도 그리스도의 몸에 설 수가 없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만이 반석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진 무리가 교회입니다.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이런 정신, 어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한마디로 모아놓은 단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앞으로 좀 이런 것을 목적으로 좀 한번 해봅시다.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다 그 불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소집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 사람들.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따라 모여진, 그게 3명이든 300명이든 3000명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부름받아 모아진 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만이 반석이 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는 반드시 교회로 이동하여 그 위에 세워집니다. 반석으로 이동하지 않는 단체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과 광야는 절대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 광야에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그 부름을 받았으면 부름을 받은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름의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름의 장소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석으로 와야 되는데 반석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기가 그냥 좋다 이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단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분명히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반석이란 무엇인가 다 배웠어요.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예수님이 위대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 너희 베드로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다가 베드로가 그 위에 베드로로 시몬이 베드로로 세워지는 것처럼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예수는 누구예요?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오늘부터 뭐다? 교회라는 거야. 그러면 교회이면 너는 어디에 서야 된다?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페트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은 오직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그 뜻을 믿고 그 뜻을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반석 위에 올라올 수 있는, 반석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이 된 분들, 그런 생각과 가치가 잡힌 분들, 이런 분들이 반석 위로 한마디로 이동하여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창립 예배 때 다른 목사 이렇게 선배들 후배들 있는 데서 이 말씀을 잠깐 내가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살짝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본
후배 목사가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와서 어떤 놀라움을 표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는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오늘 얘기까지 이것까지 하면 다들 반발할 것 같아서 오늘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반석으로 이동하여 반석 위에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사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에요. 자, 너 그리고 너의 부인, 너희들이 지금 자녀가 없는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손들을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제 너희 민족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지금 다른 족속들, 민족들이 있는데 다른 모든 아담의 후손들도 너를 통해서 너가 지금 이 받는 복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 하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으니까 어떤 행동을 취했죠? 네, 여러분 상상한 게 다 맞아요. 예, 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 약속의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할 걸 믿고 그냥 짐 싸고 길을 나서 버렸잖아요. 이것이 보다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어떤 약속의 땅이 있고 그 땅에 가면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생길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만 하나님이 원하는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모든 민족 족속까지도 너의 이 믿음, 너의 이 언약, 너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새로운 족속, 새로운 민족으로 완전히 족속이 피가 바뀌고 몸이 바뀌는 한마디로 이런 복이 너뿐만 아니라 너 다른 모든 민족까지 너희로 말미암아 이 복이 이 언약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죠. 이 약속은 갈라디아 3장 8절처럼 복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권을 받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은 반석입니다. 반석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이것을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의 예시로 예표로 이스라엘 나라가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한번 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 이렇게 하면서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많이 맞기도 하고 많은 고통 속에 있고 이런 이 모든 인류가 겪어야 될 것을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한마디로 예시로 한마디로 모델하우스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 플랜을 하나님의 뜻을 다 듣고 나서 나 그거 좋아요. 나 여기 하란에서 사는 것보다 약속의 땅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애를 만들어주고 우리 민족이 내 자손이 많아지고 민족이 되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애 없는 민족들이 막 애 낳고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아브라함이 아는 거야. 인간적인 어떤 축복이 아닌 걸 알아. 이것은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걸쳐서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도성이나 터를 바라봤다고 그랬죠. 그건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 반석이 내려오는 이런 날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축복,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낳고 똑똑 받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 또 더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이분들이 믿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정말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어떤 그런 약속이 우리 부부에게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여보 믿을까 말까? 우리 믿읍시다. 그래 믿읍시다. 그렇게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거는 뭘로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뭘 믿은 거예요? 그냥 믿자고 온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저렇게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 믿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아니야. 그 내용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영원한 플랜이라면 영원한 어떤 너희들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을 이들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반석이 되는 예표가 되는 그 세겜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으로 무차별적으로 어딘지 모르지만 막 그냥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그냥 길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이들의 믿음을 확인해줘.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뭐다 이제? 뭐라고 이들이? 교회지. 왜 그걸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야. 이런 교회들은 반드시 어디로 올라오고 그래야 돼요? 약속된 땅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이 감리교라는 메이저 교단에 있는 목사인데 내가 42살 때, 1살, 2살 때 내가 완전히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응? 왜 내가 지금 메이저 교단에 있는 목사로서 은사도 나타나고 교인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한 1억 가까이 결선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교회 운영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데 왜 내가 어떤 이런 어마어마한 결단들을 하고 했을까? 그건 뭐냐면 내가 반석으로 이동했던 거예요. 내가 교회였던 거야. 내가 지금 현재 이 광야에서 만족이 안 돼. 이 광야교류는 내가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계속 불만족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를 향해 날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중심이 계속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딘지를 몰라서 그랬지. 계속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교회인 걸 깨닫는 게 매우 어렵다. 기준이 너무 높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말고는 어떻게 다르게 해놓은 게 없어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란 말이 부름을 받은 무리잖아. 여러분 옆집 아저씨의 부름 받은 건 아니잖아. 대통령의 부름 받은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부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은 이미 다 확인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한마디로 부름 받은 거라고. 한 몸으로 부름 받았고 한 몸에 대해서 뭐 하려고 우리가 아들 되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 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미 다. 이걸 이루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반석이란 말이에요. 페트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아브라함 부부였습니다. 이 교회는 결국 약속의 자손을 얻고 그를 통해 언약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예표된 반석으로 돌아와 그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는 과거에 뭐였어요?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몸 반석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정착하여 한 몸으로 세워지고 자라는 구원을 믿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하는 분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반석에 세워졌다는 다 알아요. 반석. 근데 그 반석이 뭐냐? 피 흘리신 예수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서
주님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건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다고, 다 그렇게 반석에 세웠다고. 근데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님으로 말해요. 왜?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로 다 돌아와야 한다고 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 교회. 진짜 교회론을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교회가 될 수 있으나 거기가 목적지가 되어버리면, 예수가 목적지가 되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예수 십자가가 목적지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야. 근데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영생을 준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 그 예수를 통과하여 여러분 생명 주는 반석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영생을 줘버리고 예수의 몸이 영생을 줘버리고 이렇게 비약적인 교리로 예수님의 피로 죄산 받은 것이 바로 죄가 없으니까 어디가 천국 가. 그러니까 천국 가는 우리들이 죄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사망이 있어, 생명이 있어. 이따 이런 막 비약을 해가지고 그냥 예수에 있는 그 광야 교회가 여기가 우리는 생명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여기가 그냥 우리가 교회 터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이 터는 바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전 3장 11절에 더 악한 자들은 뭐냐면 세상에 세워진 복음주의와 번영주의예요. 세상 위에 자기들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이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세상에 있는 이제 구원받아서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구조나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를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다 장악을 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게 세상에 섞인 교회잖아, 세상 안에. 이런 것을 자기들이 온전한 교회라고 진짜 좋은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영광이 있다고 가르쳐. 니들 잘 되고 니들 자녀도 잘 되고. 광야교회는 안에 날마다 우린 죽어야 돼. 날마다 우린 무익하고 날마다 내려놓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너무 부자로 사는 것도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옷도 좀 화려하게 입지 말고 좀 그렇게 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삽시다. 이 두 개의 종류가 지금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뭘 선택하겠어요? 네, 대부분 1번이 좋잖아요. 2번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건 1번이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날마다 난 죄인입니다 가슴 치며 나는 학교도 갈 필요 없고 뭐 좋은 직장 필요 없어요. 이런 그 꼴을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1번, 2번 두 종류의 교회가 지금 온 세계에 지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번, 2번 종류의 교회가 우리는 완성형 교회가 아닙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놀라운 언약과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들어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이 교회 지체들을 존귀한 지체들로 훈련시키고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 보고를 받아서 이 세상의 리더급 지도자 한마디로 이끌어가는 그런 헤드라인들을 만들어서 해요. 존귀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믿음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치로 만들어가는 진짜 신정국가 신정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헛된 것이었네. 그 나라 말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네. 아들의 나라가 와 있네. 우리가 함부로 나라를 세우면 안 되겠네. 신정국가를 세우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 세상에서 그럼 어디를 어떻게 가면 되죠? 예수 광야를 거치거라 하면 거쳐서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오기를 힘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교회 그리고 광야교회에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성회는 비밀이에요, 비밀.
이번 7월 이제 이번 7월이냐 지금 7월인가요? 얼마 안 남은 집회가 7월 말에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주부에 발표할 텐데 이번 7월 2026년도 여름 성회 말씀은 비밀입니다. 정말로 지금 알려질 게 안 알려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것을 이번에 장막을 다 걷어치워버리고 여러분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우리 주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이제 세상 앞에 비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자, 요한 6장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특정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막 성령으로 역사해서 목적이 뭐냐? 아들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로. 예, 그러니까 아들에게로 오는 분들은 100%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대 비밀이야. 근데 아버지가 성령으로 역사하여 나 같은 목사를 만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같은 여러분 지체들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향한 언약과 뜻을 다 여러분들이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세상에 있어, 내가 광야에 있어, 여기가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반석이구나.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그 당신을 그 사람을 향한 모든 뜻을 듣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야.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동의한 분들은 여러분 아버지가 뜻을 따라 아버지가 역사한 대로 우리를 통해 역사한 대로 아들에게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동의한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부름받아 몸이.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는 나의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 교회지 그러면 뭐 베드로의 교회가 교회입니까? 예? 뭐 이만희의 교회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렇게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는 반드시 오늘 마태복음 18장 16장 18절 버렸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운다. 예수님이 세워버리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체가 정확해야 된다. 교회의 정체가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됐을 때 그 교회들만이 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한 반석, 한 몸, 한 아들들이 되고 한 생명, 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가정이 돼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요한 6장 37, 65절 아버지께서 인도하고 아버지께서만 아들에게로 오게 해야만이 아들에게 온다. 이렇게 오는 분들에 한해서 아들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보냈다면 나는 무조건 다 받아주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지 않은 분들은 아들 그리스도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안 받아줘요. 아버지가 보내줘야 돼요. 이 또한 비밀이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오픈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39절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들이 지금 오늘 내용이 엄청나게 사실 무리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알매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 않고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이 시대에 무리가 되고 정말 제가 욕을 먹을
그런 말씀들이거든.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그건 아는 내용이에요. 광야 교인들도 알고. 근데 그 내용은 몰라. 이 팩트만 알지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 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 내용이 이제 뭐예요? 보편적으로 알려져야 되죠. 근데 이게 비밀이 되어버렸다고 지금. 왜 그래요? 다른 반석. 정교하게 깎아내린 또 변형된 반석을 놓으니까 이 다른 반석 내지는 변형된 조형된 반석으로 가는 사람들의 정체가 달라진 거야. 오리지널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려면 성경대로 진짜 교회만이 여기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반석이 다른 반석으로 교체됐잖아. 내지는 깎여져서 조형돼 버렸잖아. 조형물이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교회들의 정체와 정체성과 내용과 모든 그 성분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야. 나는 이것을 개탄한다고요. 이것을 탄식하고 이것 때문에 애통한다고요. 물론 우리는 제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온전한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반석에 세워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빌드업하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는 참 감사한데 우리만 잘 되는 게 한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장자들, 아브라함의 민족만 잘 되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었어요. 다른 족속까지도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다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더 이상 비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정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여름성에는 하나님이 이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멍우리신 그런 아버지의 애통들을 이번에 다 쏟아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안타까운 흑암의 권세에 체포되어 있고 결박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 이 비밀을 이제 더 이상 비밀로 하지 않고 열어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 말씀했죠. 이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이 누구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나는 이 사람들을 절대로 거절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다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이 일을 나는 해버리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에 한해서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에 한해서만 나는 그대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우리가 멀리서 예수의 그 십자가만 믿고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막 감성이 막 눈물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예수를 거쳐서 반석으로 들어와서 한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경륜, 이 유가정을 내용을 알아야 돼. 그리고 배워야 돼. 듣고 결정해야 되는 거야. 나 이 유가정대로 한번 해볼 거냐 안 해볼 거냐. 하나님의 경륜의 이 가정대로 해볼 거냐 안 해볼 거냐. 안 한다 하면 끝이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구원하는 이것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뭐냐?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6장 45절까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39절, 그다음에 골로새 1장 28절은 이 반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반석이신 이 거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구원받는 그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게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 반석교회인 것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우리는 타겟으로 삼고
표대로 삼고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언젠간 되겠지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우리 영의 몸이 자라나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예배, 그런 말씀 먹고 마신 거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러면 이렇게 아멘하고 이러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의 소망으로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마지막 날의 구원이라고 예수님 말했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이 골로새 28장 24절부터 여러분 이 몸된 교회를 말하죠. 예, 나는 예수님의 남겨진 육체에 남겨진 그 고난을 내 몸에 짊어져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24절에 선포해요 바울이. 그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뭐냐? 지체들을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서 완전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잖아. 반석에서 완전한 게 뭐?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은 비유예요. 비유. 28절이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실체예요. 그 몸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과 동일한 몸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완전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목회한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모든 시스템, 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반석을 한마디로 떨어져 나가서 반석이 아니라 돌멩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을 따라 또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반석에서 나가면 일반 돌덩이에 불과해요. 돌멩이. 이리저리 굴려다니는 돌멩이. 본질이 아니고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의 협박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자유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택할 자유, 이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안에서의 한 반석, 한 생명, 한 몸이 되가는 그런 것을 향한 자유는 있대. 죄와 사망으로 돌아가는 자유는 사실 여러분 박탈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미련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 부름을 받은 무리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은 약속의 땅과 같은 반석 위에 세워 한 반석이 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부른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는 거. 그것이 한마디로 그 땅에 가는 게 목적이 때문에 부른 거예요. 거기 가서 그 목적이만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 가면 약속의 자손이 들어오잖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목적 때문에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무슨 할 일 없어서 야 민준아 부르고 놀자 그런 게 아니잖아. 분명히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냥 호칭만 부른 게 아니라 어느 장소로 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 오면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세팅을 시켜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요. 한 반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가족과 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전 10장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게로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죠. 주시죠. 예. 그냥 막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 플랜을 우리들을 향한 언약과 뜻을 다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걸 알려줘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던 광야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줘야 한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약속을 들어보고 본인이 선택하면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아. 예, 성령이 도와주긴 하나 본인들이 결정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여러분 애다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말 할 필요 있어. 이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좀 아주 나이스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 애력을 복구할 필요 없어. 막 괜히 막 이런 십자가 정신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전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는 단호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막 내가 무슨 저 사람 미안해하고 막 저 사람 시간 뺏는 거 그게 십자가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전도하고는 안 돼. 그래봤자 여러분 이상한 교회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한 그런 아버지 당당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정말 죽음에 지금 빠져 지금 죽기 직전을 여러분 건져주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아멘. 예,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성령의 말에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죽어주고 같이 아파 같이 매맞고 여러분 그럽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아. 왕권으로 하는 거 왕권으로. 여러분 그런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그래서 내가 예배서 1장 4절 5절 그냥 그 말씀만 전해도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 플랜이 다 들어있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끝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아들에게로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다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인간 한 명 한 명을 향한 약속을 다 한번 교회 지체들 통해서 가르쳐줘서 듣고 배운 사람들이 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아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것을 한마디로 배달을 받아서 성령이 배달한 것을 받아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바로 포장을 뜯고 우리들을 당신의 몸 안에 한 몸으로 세워간다고요. 세워진 만큼 마지막 날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놀라운 영원한 생명권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는 반드시 반석으로 이동해 세워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많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많다면 바로 그리스도 몸되기가 다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교회가 될 수 있는 구조는 다 갖고 있어 교회들이. 왜? 십자가를 붙들으니까. 그럼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내용만 이 플랜만 제대로 알면 바로 어디로 와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어봐요. 그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반석으로 이동합니다. 교회들이여 이동하라.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네, 오늘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있는 이번 여름성회 이 내용이 정말 광야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겠는데 지금 조회수가 너무 처참할 정도로 안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 아버지께 자꾸 기도해 아버지 들어야 아버지가 합당하다면 유튜브에서 이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들어야 뭔 교회가 되든 말든 하지. 교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몸이 돼. 교회가 되어야 몸이 되죠. 여러분 오늘 정말 세상과 광야에 있는 아직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지. 교회들이요 온전한 교회가 될지어다. 그리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동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